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는 내가 막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과는 전혀 닮지 않은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예수님 닮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존재랑 세상과 나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과 점점 구분이 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헤롯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셔요?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하나님이 피신시키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헤롯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 그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니지만 어제 본문인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도 몰라요. 그냥 그들은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런 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엄청난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별이 가리키는 그 존재, 그 대상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그 대상을 찾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가서 어쨌든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결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이 엄청나게 먼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아주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이제 죽인다라는 걸 알고 꿈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고달픈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렇게 내 인생에 걸음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갈망해야 되고요, 이런 삶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는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제 구분은 신약에 넣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대상으로는 사실은 구약에 들어가야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십니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꿈.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개인에게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각 개인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요. 각 개인은 꿈과 환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꿈과 환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인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66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런 거를 특별히 이제 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다른 책들을 보십시오.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책들을 보십시오. 그 책들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어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그거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붙여가지고 책을 냅니다. 세상의 책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사상을 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66권인데 기록한 저자들이 다 틀립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원래는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따로 있고 마태복음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마치 한 사람이 저작한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도 다를 수 있는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딱 모아놓으면요,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능통하게 해도 성경은 그들에게 닫혀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못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요.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야, 너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꼬집고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네가 정말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런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성경을 읽어야 되네, 오늘도 몇 장 읽어야 되네 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때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성경은 오늘날처럼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격변화도 심하고 되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뭐 라틴어를 앞에서 막 읊어대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성당을 가보면 막 스테인 글라스 유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으로라도 보고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종교개혁의 선조들이죠. 그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발각되었다, 금지했는데도 발각됐다,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화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전파하고 했지만 그것이 몰수당하고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급기야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나눕니다. 당신은 마태복음을 외우십시오. 나는 요한계시록을 외우겠습니다. 당신은 로마서를 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나눠가지고 그냥 책을 통째로 다 달달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웠는데. 그리고는 분명히 성경을 다 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비밀리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합니다. 자, 어느 날 어디에서, 이번에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이 없지만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를 암송한 사람이 앞에서 천천히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펜과 준비한 종이에다가 막 열심히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를 다 암송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로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지만,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거예요. 오늘날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표가 여기 붙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2023년에 우리가 반드시 체질화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큐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는 성경 읽기랑 좀 다른데, 큐티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니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를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읽을 때, 비로소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갈망하고 목마른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열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보물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 얘기 뭐예요? 귀한 줄 알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줘봤자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아 그렇구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비추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순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처녀의 몸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약과 말라기와 신약인 마태복음은 딱 붙어 있지만 바로 한 장 넘기면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그 선지자도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녀인데 자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를 한다.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결론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그 정혼자가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을 해줬지만 머릿속에 엄청나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결론? 순종이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순종했습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딱 봤을 때 그들이 움직였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그 동방이 과연 도대체 어디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저 파르티아 동북쪽 저 위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다, 저 남동쪽 밑에 있는
예멘 그 부근에서 왔을 것이다. 다르지만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 세 곳이 엄청나게 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세 곳 동일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길이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빡빡빡 이렇게 꺾어가지고 해도 세 장소 공통적으로 2000km가 넘어요.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그 2000km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오려면 아마 몇 달이 걸렸을까, 몇 달이. 자기 하던 일 다 두고 그들은 그 삶에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앞에 드렸어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일단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헤롯 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10km.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걷는다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았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기 예수가 이제 자기들에게 헤롯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속이고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 분노하면서 2살 밑의 아기들을 다,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는 아기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헤롯은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래? 자기 외에는 누구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야, 진짜 악한 왕이구나, 정말 악랄하구나, 어떻게 아기들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외에는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 그런 무시무시한 헤롯과 같이 미쳐 날뛰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연민 때문에 내 삶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흘리는 그냥 연민의 눈물 정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위치에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고 끔찍한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한 삶이었는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가운데 그것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여기 앉아있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내 거다.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다 갖다가 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시골에 농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밭농사, 뭐 고구마 농사든지 무슨 아무튼 농사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밭에서 아주 그냥 힘겹게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그것들을 막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것으로 요리도 하고 밥도 해먹고 막 또 요리를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밭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서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왜 남의 버젓이 남의 밭에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씁니까?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곳곳에 이건 내 거다라고 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면서도 시간, 물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쓰면서 저작권자에게 돈도 내지 않고 그것을 그분의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 위에 위시고요. 그리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열받죠.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쓰면서도 하나님께 도움도 구청하지 않고 갖다 쓰면서 아무런 입을 딱싹 씻고 그런 존재가 있지도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면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였는데, 죽어야 될 대상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갑자기 태도를 싹 바뀌어서 왜 내 삶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을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한 삶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그 삶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롭과 같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억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 자발적이 되는 순종 이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세요. 이집트. 그 애굽은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고요. 거기는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바로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 밑에서 계속해서 부려먹고 그들의 착취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애굽의 장자만 죽었을까요? 칼을 든 천사가 모든 집들을 다 돌았는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안 죽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애굽에 있는 장자들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 안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은 이유,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집들을 다 넘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죽은 흔적으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요. 아, 여기는 누군가가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칼을 든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 집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들었는데도 야, 너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 된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거 들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하면서 안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피해 피를 문에다가 바른 것은 1500년 후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1500년 전에 그림자로 미리 흐릿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 30년 후에, 아기이신 예수님은 30년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고르라고 한다면 내 생명, 부모의 생명과 아니면 자기 자녀의 생명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냐면, 그럼 정상적인 부모, 대부분의 부모는 다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 자녀의 생명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생을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이제는 죄의 정욕에서 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이끄는 그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순종은요, 그것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순종의 제물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뭐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내가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놀랍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고3 때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이제 신대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그 타이밍을 잡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교회는 교단이 달랐어요. 다른 교단이었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총신 신대원은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뭐 많은 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성경, 영어, 철학, 그리고 이제 논술 이것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제가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과 동기 중에 저랑 같이 총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는 그 시험 보려고 하는 그 총신 그 신대원의 같은 교단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이제 엊그저께 그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그게 뭐야? 야, 너 몰랐어? 그거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 추천 받아가지고 그거 시험 봐야 그 다음에 그 신대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막 연락을 수소문을 해봤더니 전국에서 그 총회 산하의 노회 중에 딱 한 군데만 아직 정기 노회를 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노회들은 다 정기 노회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응시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저 지방에 있는 노회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노회여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노회 서기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소속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쳤고요. 그래서 붙었거든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 합격한 다음에도 합격했으면 학교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면 등록하라고 이제 그 등록금 고지서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입학금 고지서. 기다리는데도 고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몇 번 학교로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이거 학교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 행정처에서 알려준 놀라운 사실, 오늘이 등록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했다면 영문도 모르고 저는 그냥 합격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난 꾸지람을 받고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30분 전 은행 문 닫기 30분 전에 이렇게 등록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길을 막 이렇게 몰아가시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고 결단하고 주님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의탁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걸음을 다 끝냈을 때 주님,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되게 좀 옛날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가장 큰 특권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마지막 마쳤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